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예배를 빼고서 신앙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반드시 예배가 있죠. 그것을 또 제사, 우리는 보통 제사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영어로는 같은 worship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라는 말과 예배라는 말을 너무 구분하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제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배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만 기본 정신은 같은 것입니다. 이 예배,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린 자라는 관점에서 어쩌면 그들이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린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가인과 아벨은 어디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적어도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만 해도 아마 분명히 인간들은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에덴 동산을 못 찾죠? 모르겠습니다. 지구에 있는지, 지구 바깥에 어디 다른 곳에 있는지, 아니면 요즘 멀티버스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우주의 평행 이러면서 사실은 지구에 있지만 지구에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복잡한 그런 상상력을 가질 수 있지만, 적어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렸을 때 그들은 분명히 에덴 바로 울타리 동쪽 문 앞에서 드리지 않았을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가장 큰 고통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비극이라는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다시 에덴 동산 안에서 살기만 하면 그들은 인생에 문제가 없이 그 에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쁨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일부 예배, 오전 예배 때 행복이다. 행복한 존재가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늘 갈급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자신들을 받아주셔서 그 에덴 동산, 그 기쁨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 되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과 에덴은 같은 곳일 수 있어요. 에덴이 구체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 머물렀던 곳이라면,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 부활한 육신을 가진 자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라면, 에덴과 천국은 여러 가지로 닮아 있을 것입니다. 같은 곳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같은 곳이라면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말을 썼을 텐데 아닌 거 보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그 안에서의 경험하는 것은 거의 닮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그러면 에덴 동쪽의 그 문 앞에서 예배를 드렸겠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기대한 것입니까? 에덴의 문이, 천국의 문이 열리고 그들의 삶이 에덴 동편의 이 고통스러운 삶, 땅을 파도 가시덩굴이 나오고 자녀를 낳으면 그게 고통이 되고 부부간의 갈등, 사람들 간의 갈등이 가득한 이 에덴 동편의 고통의 땅이 아니라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그 땅을 경험하고 싶은 그들의 그 갈급함이 바로 동편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결국은 이 예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문을 열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 들어가는 입구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 영혼 가운데 무엇을 경험해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지금 내 삶은 여전히 에덴 동편에 이 척박하고 힘든 문제들이 가득하지만 내 영혼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 거기 베드로도 같이 있었어요. 아마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는 것은 어쩌면 모세와 엘리야가 저 우주 너머에서 천국에서 이렇게 왔다는 것도 될 수 있지만, 그 변화산 앞에 무엇이 열린 거예요? 천국의 문이 열리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라면, 그 속에서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던 거예요? 너무 행복하니까, 주여 여기다 우리 초막셋을 짓고 내려갑니까?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면 안 되겠습니까? 바로 베드로는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배를 믿음과 관련 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결국은 예배도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 그것은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또 인상 깊은 건,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예배의 특징은 뭐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장면을 창세기 4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받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은 그의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선을 행하지 않은 삶의 문제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의 믿음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선을 행하는 믿음. 믿음으로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동사.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떤 것일까? 이 아벨, 최초의 인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가 구분되어질 때 중심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라는 이 단어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서의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결국은 주일날 이 시간의 믿음이 아니라 6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시간의 믿음이 결국은 오늘 이 예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면서 살고, 일주일 내내 승질 부리고 살고, 일주일 내내 멋대로 부리고 하고서 예배에 오면 벌써 예배의 은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제가 전에 섬기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가끔 사모님하고 툭탁툭탁 다 붙으시나 봐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되면. 근데 토요일날 다투고 나면은 설교를 너무 하는 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설교도 잘 안 되고, 막 마음이 막 찝찝하고, 막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도 생겨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걸 알고는요, 목사님한테 소위 말하는 싸움을 걸 때가 언제냐면 토요일 저녁에 싸움을 건대요. 그리고 막 다투면은 목사님이 막 화를 내면은 이제 사모님이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혼자서 이제 막 끙끙끙 앓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막 마음은 막 계속 불안하고 변하지 않고, 주일은 다가오고, 결국은 목사님이 새벽에 교회 나가기 전에 그러나,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좀 용서해줘. 당신 용서 안 해주면 내가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결국 사모님이 이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막 깔깔깔 웃다가,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6일의 선한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삶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6일간의 생업을 살면서 그 속에서 선한 삶을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의미에서 선이라면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행위이겠죠. 그래서 공리적인 의미에서 선이라고 하죠. 뭐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국가에 어떤 유익이 되게 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어렵고 필요한 걸 채워준다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상식적인 의미에서 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의 기준은 그것과는 조금 달라요. 물론 다른 이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의 기준 안에 들어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신 선의 그 기준에서는요, 더 크고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하다라고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선한 것만을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부당한 사람을 또 막아주고, 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 나라에 유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선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선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와 불쌍한 자와 이 땅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선하게 살려는 기준과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무엇 때문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왜 세상의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선의 기준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유익이 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같은 행동을 하지만 예를 들면 어려운 자에게 돈을 준다든지 또 나라를 위해서 뭔가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든지 혹은 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삶을 바친다든지 하는 것에서는 표면적으로는 같은 것이지만 그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은 뭐예요? 그건 주님께서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강도 만난 자를 이 사문한 사마리아인이 돕는 것을 주님은 믿음이 크다고 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강도 만난 자를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돌보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의 동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 가인과 아벨을 향해서 말하는 게 가인에게 너는 어째서 선을 행하지도 않고 이 예배만 나더러 자꾸 받으라고 하냐 할 때 그 선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행하는 6일이 결국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주일을 준비한다 그래서 주일까지 계속 기도하고 또 주일날 내가 섬기는 찬양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찬양만 하고 또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주님께서 굳이 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의 6일을 내가 받을 만한 이 기뻐하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선을 행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6일은 어떤 6일을 살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6일의 시간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6일, 바로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6일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주일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왜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느냐, 아벨의 제물은 양들 중에 첫 번째 걸 했지만 가인은 배추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대충 뽑아서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지 않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는데 함부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 딸에는 제일 좋은 수박이면 제일 큰 걸로, 아니면 과일 종류면은 제일 비싼 걸로 했지. 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만약에 대충 했으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그렇게 화를 냈겠어요? 지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제일 좋은 걸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화가 난 거지.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고? 아벨도 드린다는데 나도 드려야 된다고?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래? 알았어 하고 가가지고 창고에 가서 이번에 수확한 호박 중에 쓸만한 게 있나? 요건 하나 갖다 드리면 되겠네.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그렇게까지 화가 나서 자기 동생을 죽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제일 좋은 것, 그래도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한 걸 가져갔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께 정성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왜 아벨의 예배만 받나?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또 어떤 소설가인가 어떤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은 목축의 신이기 때문에 농사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배추와 포도를 싫어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뭐예요? 너는 지난 6일 동안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았는가? 나는 그걸 보고 너의 재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설령 아벨이 물론 첫 번째 양이지만 그 양이 태어날 때 어려움이 있어서 기형이하고 또 비실비실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었어도 아벨이 믿음으로 나를 위하여 잘 준비한 그 시간, 6일의 시간을 통해 이 예물을 드렸다면 난 당연히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6일을 어떻게 믿음으로 사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면은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6일은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겠어요? 먼저 기도의 흔적이 우리 6일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며, 저는 왜 아벨의 그 첫 번째는 받았는데 왜 가인은 받지 않았을까? 물론 가인은 또 수확물에 대한 첫 번째는 언급도 없어요. 왜 양의 첫 번째 새끼를, 첫 번째 이 어린 양을 주었다라는 이 첫 번째라는 단어를 썼을까? 물론 가장 좋은이라는 뜻도 있고 또 가장 먼저라는 뜻도 있지만 어쩌면 그 속에는 아벨의 서원도 들어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드디어 제가 키우는 양이 새끼를 뱉네요. 근데 처음 태어나는 새끼라 이 양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양을 좀 잘 돌봐주십시오. 우리의 양이 새끼 잘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자녀가 없습니다. 저에게 자녀를 허락하시면 그 첫 번째 태어난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이 태어났잖아요. 아마 분명히 아벨은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드디어 제가 키우던 양 중에 새끼를 하나 뵀네요. 이 새끼 참 그렇게 기도하고 그동안 너무 태어나지 않아서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 태어난 이 새끼 잘 태어나게 도와주시면 이 어린 양을 주님께 예물로 바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가인은 아마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 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배추를 잘 키울 수 있나. 또 가인은 머리가 좋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돼요? 다 문명을 만드는 주역들이 돼요. 과학과 농사와. 가인은 뭘 한 거예요? 자꾸 머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농사를 잘 지을까? 어떻게 하면 포도가 더 잘 자라게 할까? 그래서 걷어들인 거예요. 그러니 뭐야? 이거는 잘 자란 건 나의 공이에요. 야, 역시 내가 그때 이 포도나무에다가 젖붙이를 이렇게 했더니 정말 열매가 잘 자랐네. 야, 그 배추 내가 그때 이 강물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했더니 정말 잘 자랐네. 역시 나는 똑똑해. 하나님 보셨죠? 전 이런 인생입니다 하고 드렸을 때 하나님 뭘 받으시겠어요? 아벨은 하나님, 제가 이 새끼를 뵌 이 양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 잘 돌봐주셔서 귀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우리 양들 병들지 않게 지켜주셔야만 저는 이 양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드렸을 것이고, 가인은요,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지혜롭고 탁월하고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열매 거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게 접니다. 하나님이라도 누구를 더 이뻐하시겠어요? 결국은 어쩌면 아벨의 그 제물 안에는 아벨의 기도의 흔적이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6일 동안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밀레 만종이라는 그림 잘 알죠? 혹시 그림 좀 띄울 수 있나요? 예, 이건 잘 아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보여요? 두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아서 마치 감자 농사를 짓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이 가둬들인 감자를 그 바구니에 담고 있다가 이제 저기서 이제 해가 진력이 되니까 이제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장면이래요. 근데 이 그림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대요. 원래 이 밀레가 이 만종을 그릴 땐 그 바구니 안에는 감자가 들어있지 않았대요. 거기에는 죽은 아이가 들어있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자기의 배에서 태어난 자녀가 그만 병으로 죽은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두 부부는 해질녘에 그 바구니에 담긴 아이를 땅에다 묻고, 옛날에는 그렇게 사고로 죽은 자녀들은 묘지도 안 만들었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땅에다 묻고 기도하고 하려고 한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나님, 이 어린 생명을 우리가 잘 돌보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은 저 천국에서 좋은 부모 못 만나서 이렇게 일찍 생명 끊은 이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걸 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밀레의 친구가 이 그림을 밀레가 이제 작품에 출판하려고 그랬더니, 근데 너 이렇게 하면은 아마 떨어질 확률이 높다. 왜냐면 보는 사람들마다 마음이 아픈데 좋은 점수 주겠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지우고 거기다가
감자를 그려놨답니다. 근데 저는 그 사건을 들으면서 어쩌면 그게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바구니는 기도 바구니입니다. 그 기도 바구니에는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담을 수도 있고요. 저 부부에게는 죽은 아이와 같이. 또 우리의 기쁨을, 성공을 담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부부에게는 열심히 농사지어 일궈낸 감자를 걷어들이는 것처럼. 중요한 건 그 기도 바구니 안에는 우리의 슬픔과 고통,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 또 행복도 같이 담을 수 있는 바구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밀레는 거기까지 생각하고 바꾸지 않았을까? 그래,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그 바구니에 담을 때 슬픔과 고통만 담는 게 아니라 기쁨과 성공도 담는 것이다. 결국은 저 두 부부 모든 인생의 그 기도 바구니에는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슬픔과 실패와 좌절도 기도 바구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 주신 은혜 앞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거두게 한 성공도 저 안에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아벨을 선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아벨은 자기 인생의 기도 바구니에 모든 걸 담은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으면 그 축복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또 내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으면 그 고난마저도 그 기도 바구니에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한 그의 6일의 삶, 하나님 그것을 선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그 기도로 태어나 기도로 자란 어린 양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6일 동안 뭘 해야 되느냐? 바구니를 하나 준비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의 그 기도의 제목을 그 바구니에 담으시고,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의 그 제목을 바구니에 담으세요. 하나님, 오늘 저 이런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이런 답답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 이런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에게 이런 좋은 응답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6일 동안은요, 저 바구니가 빌 시간이 없어요. 모든 게 다 담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바구니에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들어가는 기도의 제목들이 가득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그 6일의 삶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6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6일을 어떨 때 선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6일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행한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뭡니까? 그것은 그날 내가 응답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의 사람들은 어떤 걸 가장 자기 인생에 바라고 있어요? 내가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면 그게 축복 아니겠어요? 내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육신을 치료해 주는 응답을 허락하셨으면 그게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신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농사와 신앙은 닮았다고 생각해요. 농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요즘 농사가 좋아졌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그 농사의 결과에 복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요즘은 더 복잡해져 가지고요, 아무리 내가 애를 써서 좋은 열매를 거둬들였어도 이게 물건값이 또 폭락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풍년 주신 건 감사한데 이 풍년 때문에 또 가격 폭락해서 인건비도 못 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기도가 늘었어요. 무조건 좋은 열매만 거둔다고 되는 게 아닌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요, 대부분 보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썼어도 태풍 한번 오고 가거나 병충해 한번 오고 가거나
뭐 날씨 한번 안 맞아지면은요, 자기의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는 것을 순식간에 경험하는 게 농부의 삶이기 때문에 농부들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농부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온 그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 응답을 받는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계속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하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사는 것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든 유기를 살수록 우리는 바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주님, 제가 이 바쁜 일 가운데 실수하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든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힘든 일 때문에 내가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이라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 또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기도하고 고백한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거기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전에도 우리가 나눈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누린다는 게 뭐겠어요? 응답받는 기쁨이에요. 응답받는 기쁨.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기도로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하루하루 기도로 우리의 유기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한 거의 20년 가까이 제가 하고 있는 매일매일의 루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신 분들의 기도를 위해서 짧게라도 꼭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하게 된 것은 그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의 그 글을 읽고 나서요. 그 대천덕 신부님은 뭐 말은 신부지만 사실은 성공의 신부님이시니까 이제 목사님이나 마찬가지.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습관이 뭐냐면 기도 수첩을 가지고 다니셨대요. 그리고 이제 신부님 저에게 이런 기도 좀 부탁합니다 하면은 그걸 다 거기다 적어놓고 틈이 나는 대로 그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차를 타고 가면 그 기차 안에서 계속 매일매일 기도했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이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멈추면 안 되지. 나도 이제 앞으로 목회자라서 그래야 되겠다 해서 저도 지금도 이 기도 수첩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서정교회 와서는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니까 연초에 우리 전교인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면 내려와요. 또 거기서 기도하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아무개 집사님네 이런 일이 있었나 보네. 괜히 또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짧게 기도하고 제 방에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이제 또 기도 수첩에는 이제 기도 제목이 있고 뒤에는 비워놔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기도했던 걸 보면 응답받은 게 있잖아요. 그럼 그 바로 뒤에다가 날짜와 응답 내용을 적어요. 뭐 예를 들면 아무개 성도가 뭐 어디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 몇 월 며칠 어느 회사에 취업. 그리고 나서 한 번씩 돌아다 보면요, 그게 저를 든든하게.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 빨간 줄을 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이전에 섬기던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직 응답이 안 된 기도가 있으면 전 지금도 계속 기도해줘요. 뭐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 20년 전에 우리 딸이 시집을 못 갔는데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결혼했다는 얘기가 안 들려요. 나이는 벌써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이거 좀 들어주시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 기도를 멈추지 않고 나중에 보면요, 그 응답된 것을 확인하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확신이 생겨요. 보면은요, 결국은 제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내놨던 것들은 비록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언젠가는 응답이 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에 든든함이 생겨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있구나. 내가 주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침묵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도 수첩을 가지고 있는 건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되게 어리석어요.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저 이거 해결 안 해주면 못 살아요. 큰일 나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준데도 까먹어버리고는 하나님 한 번도 자기 인생에 응답을 안 해준 것처럼 또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런 문제를 주시 또 다른 문제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 처음 응답을 받는 사람처럼 막 매달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의 기억력을 믿지 마십시오. 기록을 하셔야 돼요. 특히 기도 수첩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왜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를 그 수첩을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10년 전에 20년 전에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네.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그럼 내가 왜 기도를 안 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응답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인싸구나.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들어주셨네. 내가 인싸구나. 그게 또 내게는 뭐예요?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방법은 쉽습니다. 내 삶의 모든 걸 주님께 기도로 내어놓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에 지나서 뒤돌아보면 거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절대로 해볼까요?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고, 인생의 복은 그리스도인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유기를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복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벼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쑥쑥 자라서 추수할 가을이 있는 것처럼 아직 내 인생 가운데 거둬들이지는 응답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날마다 그 논으로 나가는 농부처럼 기도 소리를 멈추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응답의 열매를 거두는 가을이 오는 것. 저는 그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경험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곤란한 거는 그냥 혼자서 조용히 하셔도 돼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듣는 기도하면은 아무래도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깊은 기도가 힘들어요. 그냥 의식을 하게 되니까. 골방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문제 앞에 날마다 내가 매일매일 마치 그 논에 나가는 농부처럼 새벽마다 논에 나가서 논을 한 바퀴 둘러보고 혹시 논 물 빠진 데는 없는지 보고 혹시 또 피가 많이 자른 데는 없는지 보고 혹시 노루가 와서 또 망가놓은 건 없는지 보고 하면서 한 바퀴 돌고 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기도로 내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복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6일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열매 맺는 6일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열매 맺는 6일이 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면서 선을 행하는 게 죄를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물론 이 바른 원칙, 하나님 주시는 원칙을 따라서 바르게 사는 것도 되지만,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선이라는 건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이 선이라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배려도 하고 사랑도 하고 희생도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목적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가 되는 데서 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어떤 자녀가, 어떤 자식이 제일 좋은 자식일까요? 자녀일까요? 부모에게 자부심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자녀가 제일 좋은 자녀일 거예요. 그렇죠?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어른, 성공한 사람, 성공한 인생이라도 부모에게 자랑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녀라는 입장에서는 뭐예요? 좋은 자녀는 아닐 것입니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는 뭔가 뭐 성공했지만 집안에서는 뭐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또 그래서 가족들과 또 멀어지고, 그러면 그는 아버지지만 어떻게 돼요? 자랑할 수 없는
내 자녀라고 자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선의 가장 중요한 기준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이 된다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 이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선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그 착한 종을, 주인이 그 달란트를 남긴 종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왜 이 종을 충성된 종, 실력 있는 종이라고만 하지 않고 착하다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주인이 맡겨준 그것을 잘 해서 주인의 기쁨이 되어줬기 때문에 선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꿈꾸는 자예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십자가 아래서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살아 계신 것이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육체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사도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의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의 육신을 쓰시고 그의 시간을 쓰시고 그의 인생과 유기를 쓰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영광 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쓴 인생.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도들을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고민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6일 동안 사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나의 기쁨, 나의 영광, 나의 만족을 위해 살고 주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잘 산 것이다. 그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없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뭘 할까요? 나의 육체를 가지고 나의 인생과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뭘 하셨어요? 예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존재예요.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순간 우리와 예수님은 인생을 사는 목표와 방향과 관점이 같아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감히 예수님처럼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6일은요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셔야 돼요. 우리의 6일의 시간은 사도들이 살았던 6일의 시간과 같은 방향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월요일 날 되면은 아마 시장으로 출근했을 것입니다. 아마 천막 장사를 하니까 거기서 또 포목 좀 하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또 비단 있으면 비단도 소개해주고 또 필요한 물건도 사고, 그리고 집에 가면 또 어떻게 했을까요? 뭐 혼자 사셨으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드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디모데 같은 또 제자들이 오면은 또 그때 케어해주고 같이 또 공동체를 통해서 또 가르치고 했다면 또 가서 또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자식만 없을 뿐이지 가족들이 있었던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는 무엇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생각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로 살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주일날 저를 보니까 이런 모습이지 주중에 우연히 길거리에서 보면 반바지 입고 슬리퍼 가는 모습도 볼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충격받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저도 생활인인데 저도 가끔씩은 저희 아내 심부름으로 쓰레기 봉투도 갖다 버리기도 하고 시장에 가서 물건 사가지고 올 때도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바쁘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마음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유기를 산다는 마음 가지고 여전히 직장을 다니고 여전히 가정일을 돌보고 여전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 그 마음가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삼성맨들을 보면서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삼성맨들은요, 삼성에 대한 프라이드가 너무 강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삼성 출신 분이 몇 분 계시고 또 전에 있던 교회도 삼성 출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보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삼성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이미 거기서 나와서 그쪽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인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삼성에서 삼성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업적을 통해 삼성이 성장한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삼성이 그냥 이렇게 세계 인류 기업이 된 게 아니구나. 그냥 뭐 어디 이병철 씨, 이건희 씨, 또 이재용 씨 같은 그 오너들이 너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삼성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삼성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삼성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자기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삼성에 있을 때 그랬다면 이해가 되지만 거길 다 퇴직하고 이제는 그만둔 지도 오래됐는데도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그 이건희 씨나 저기 우리 이병철 씨는 이 삼성맨들에게 심어줬나? 그게 중요한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고 주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그것에 대한 자부심과 기쁨과 관심과 열정을 가진 유기를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말끔히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만 마음을 두고 유기를 살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고 내 시간과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준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하늘의 기쁨이 필요하다면 마치 가인과 아벨이 에덴의 동쪽에서 그 에덴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하늘의 기쁨이 공급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하늘의 기쁨을, 그 문을 열어서 에덴 동쪽의 문을 열어서 그 하늘의 기쁨이 임하기를 기대했던 아벨과 가인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는 통로, 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아벨처럼 준비하고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